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천국 이야기, 오늘은 16장 오늘 5절부터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장면, 그리고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장면, 이 장면 후에 여기 많은 병자를 고치고 29절부터 그 다음에 32절에는 4,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지금 세 단락을 넘어서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14장에 나와 있는 구조와 15장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는 비슷합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14장에 있고요. 똑같이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다면 기적을 베푼 오병이의 사건도 앞에는, 그리고 뒤에는 4,000명을 먹인 칠병이의 사건이 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데 문제는 앞에 있는 것은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뒤에 15장에 있는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기적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여기에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5장 마지막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오늘 16장에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누구?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예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그러니까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은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같은 부류예요. 이전에 15장에 나왔던. 근데 오늘 16장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정반대의 적들입니다. 적들. 이해가 잘 안 되나? 우리 정권을 잠깐 얘기하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죠. 우리 당이, 여당이 뭐예요? 민주당이죠. 야당은 국민의힘이 되고 있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으면 마음이 딱 맞았다가 뭔가 내부리의 편에 손해가 볼 것 같고 별로 그닥 그러면 반대기를 자꾸 들고,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이들이 여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뭐하러 왔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뭐하러 왔대요?
예수를 뭐하러? 예수를 시험하라. 그러니까 못된 짓 하러 왔다 얘기해요. 여러분, 못된 짓 하는 데는 사상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다 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거죠.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야, 니네 파나 우리 파나 지금은 적이지만 만약에 저 예수가 한 파를 만들어가지고 위대한 파를 만들어버리면 니네 파나 우리 파나 다 끝난다.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 합치자. 적들이 오늘 힘을 합쳤어요. 어제 흩어졌던 용사들이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룩이 뭐죠,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인데 여기다 누룩을 탁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섞이면서 부풀어져 가지고 밀가루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커져 가지고 밀가루 성분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긴 있는데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너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막 퍼져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퍼져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밀리게 되고, 네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넓었다면 그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좁아지는 거죠.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계속 밀리고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잖아요. 부산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당신이 부활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걸 2번씩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세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떡 안 가져온 사건을 통해서 이걸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칠 때 없는 저기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이 삶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또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건 나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말씀드릴게요. 퍽퍽해요. 죽겠다. 권사님 아시겠죠?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퍽퍽해 죽겠다. 퍽퍽하다 그래요. 너무 답답할 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나 너무 퍽퍽하다. 아니 눈앞에 두고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겠니? 이게요, 몰라요. 왜? 관심이 하늘에 있지 않고 관심이 땅에 있으면 이걸 모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인데 조금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누룩은 누룩인데 2가지 누룩을 얘기하죠. 바리새파 그리고 누룩, 그리고 사두개파 누룩. 이 세상에는요 크게 2가지의 이단이 있습니다. 2가지의 이단.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어떤 이단이 강한가 다 있어. 조금씩 싸워서 이기느냐, 그냥 보관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가면서 쎄쎄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느냐, 요런 차이지 다 조금씩 있어요.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할 때 최초의 이단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12개 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의 왕은 르호보암이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남쪽에 성전이 있는 유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을 따라간 10개의 지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머리를 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든, 전체 힘을 모으는 것이기도 해요. 정치, 종교, 모든 것이 재판, 입법까지 전부 연결이 된 게 이스라엘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 북쪽의 단에다가 북쪽의 단에다가 성전이라고 비슷하게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게 성전이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의 단을 쌓고 거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주입을 시킵니다. 자, 왜 북쪽과 남쪽에 2개를 했을까요? 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 가까운 데로 가라 그런 거고 이것도 멀면 또 안 하거든요. 게으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 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요 성전이 멀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성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집은. 그러니까 북쪽도 가까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라. 이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미혹에 빠져서 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19명의 왕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역사를 써내려는 것이 열왕기상하,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이게 이단의 결과예요. 남쪽 성전 중심으로 사는데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게 오늘 본문에 다 소개하고 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자, 바리새파는 이런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성경은 없고 사회의 현상, 사회에 유리한 것, 정치 권력에 야합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회의 정치 또 경제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는 게 아니고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좋은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현실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 봤잖아요.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과 연결을 시켜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이러면 천국 백성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변질이 됐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로의 전통. 말씀을 풀기 위해서, 말씀을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이, 그 교리가 오히려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무슨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풀어줬을 거예요. 뭐 가지고 와요? 장로의 전통. 우리 봤잖아요, 이전에.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긴 한데, 말씀에서 떠난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 스스로 만들어진 그 장로의 전통이 우선시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도요, 크게 두 가지의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단, 하나는 사두개인들처럼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단. 여기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이 둘이 왔는데 완벽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정말 완벽한 본문이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합칠 수가 없는데 여기 이 문장 하나로 다 끝났어요. 하늘로부터,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바리새파. 또 여기 표적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들은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적을 필요로 해요. 기적을. 현실적인 어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거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막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사두개파, 현실주의.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는 바리새파,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팍 치면서 번개가 짜자자자잔 치고 먹구름이 샥 모세를 휩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뭔가 그냥 봐도 영험한, 와, 뭔가 하나님의 임재다. 놀래지도 않네.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래야 되는 거야. 또 엘리야가 막 750대 850대 1로 막 싸울 때 막 싸우는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이 막 물 젖은 장작에 불이 확 내려 장작을 태워버리잖아요. 젖은 장작에 어떻게 불이 붙어요? 물이 막 흥건한데. 그런 것처럼 기적을 보여요. 또 옷을 딱 벗어가지고 딱 물을 딱 쳤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한번 보여봐. 말씀 속에 나타난 그 기적을 당신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면 안 돼. 해도 10이고 안 해도 10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10이에요. 괜히 말 섞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갈게, 저렇게 하면 교회 갈게. 예, 때 되면 오세요. 이러고 오세요. 그냥 기적이 베풀어져도 이들은 또 다른 시비를 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늘로부터는 진짜 너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요나.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요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된 것은 너희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때에 이르러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바로 앞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바로 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지 못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그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를 성전에 난 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하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알아보죠? 제사장들이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 소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가 들어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몬과 오랫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몬과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성령 충만했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 사람만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 메시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진짜로 못 알아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말 좀 듣자.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수요 교리 시간에 공부하면서 2주에 공부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공부를 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야 좋다, 야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흡족해.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막 이런 거 있지요. 이야 내가 정리정돈 했지만 진짜 잘했다. 정리정돈을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흡족해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이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 우주 공간에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야 뷰티풀,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놓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걸 전부 다 주시기로, 이 아담에게 다 주시려고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흡족한,
하나님이요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웬만해가지고 양이 안 차세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본인이 만들라고 감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네가 이름도 지어봐. 네가 다 이름 지어봐. 그래서 코가 이렇게 나왔네. 코끼리. 아웅, 사자같이 생겼네. 사자.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 너는 사자라고 할게. 너는 코끼리라고 할게. 너는 개구리라고 할게. 이름을 다 짓도록. 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니 저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주인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비가 너무 충성스럽게 잘하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좋은 주인이 너는 노비로 살 이름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개잖아요. 이름이 그냥 아무개잖아요. 아무개야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마당 쓸다가. 아무개 어디 갔냐? 마당 쓸다가 가는 거고. 이름이 없어. 이름 석자가 없어. 그런데 그 주인이 이름 석자를 딱 써서 이름을 딱,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이거야. 응? 육각수야. 이렇게. 너는 오늘부터 이름이 육각수. 응? 그러면 얘는 그날부터 육각수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자유하다. 이제부터 너는 노비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네 삶을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계약을 인간하고 맺으셔야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해 있을 수 있도록 동산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하나 딱 두고, 요거는 손대지 마. 무슨 얘기죠? 네가 나한테 순종할 때, 네가 나한테 복종할 때 이 모든 건 다 네 거야. 요거 하나만 순종하면. 여러분, 요거 하나 순종하고 다 가질래요? 저거 다 갖고 순종 안 하고 다 죽을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했어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는,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는 사자도 발톱이 없었고 이를 드러내지 않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날에는 그 회복이 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에요? 사자가 이빨이 없고 춤을 추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막 어린 양처럼 뛰어놀고,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엉겅퀴가 올라왔다는 것은 피조 세계가 완전히 따로따로야. 이제는 막 흩어져가지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도 사람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코로나예요. 이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이 누굽니까? 이건 제도적인 가장은 남자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 가장은 내가 믿음 안에서 먼저 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장인 거야. 영적 가장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겠죠. 그 영적 아담을 찾겠죠.
네가 나한테 지금 순종하니? 복종하니? 이거는 복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질서는 잡힐 수가 없어요. 다 일을 내고, 다 발톱을 내고, 다 사나운 일을 내고, 다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이단 중에 말씀을 가지고 현란하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있죠. 말씀 공부하시죠. 그래가지고 가면 현란하지, 막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전후 문맥이 있는 거고, 전후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셨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전후 문맥도 이해해야 되고,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본문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바라보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꽂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 그래, 구원이라고 하자. 구원.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죠? 오직 예수.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에 맞춰서 이 창세기부터 본문을 막 뽑아요.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교리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그럴듯해요.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게 바리새파의 장래 유전이에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럴듯해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다 해요. 다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교리가 너 그 교리대로 했니? 너 그 교리대로 했니? 잘못된 교리. 쉽게 설명드릴까요? 자, 이게 말씀 가지고 현란하게 움직이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금방 내 말에 현혹될 겁니다. 나는 현혹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도 제가 사기를 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자리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 보이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힛대글, 빗대글 다 있는데 그게 이 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현란한 말씀으로 공부하는 거야, 지금. 막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요, 이게 있어요. 해가지고요, 여기 에덴 동산으로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실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 이곳에 오실까요? 그러면요, 헷갈려요. 헷갈리다. 예루살렘에 오실 텐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에덴이잖아. 그러면 에덴, 헷갈릴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으로 오시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지. 예루살렘에 왜 오시냐고. 그건 유대인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에덴 동산이 여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 여기라니까요. 확신을 심어주고 그곳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뭘 사? 천국 집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지금은 쌉니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현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꼭 그걸 알고 싶지 마. 궁금하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막 만들어서 궁금하게 만들고 그것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혹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알아요? 모든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여기일 것이다,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얘기하지, 그게 무슨 에덴 동산의 역사적인 사실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다라고 확신할 때는 문서가 있든지 그게 검증할 만한 것이 있든지, 그럴 때 그것은 학자들이 여기입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확증을 하죠. 근데 에덴 동산은 창조인데, 창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지? 슬슬 해봐, 넘어가.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넘어가요 진짜. 그러면 나중에 나 이것만 기다리는 거지. 그 돌돌돌 떨고 있는 거야. 구원이 여기 있으니까. 구원은 어디만 있어?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지. 여기는 100% 구원이니까. 에덴 동산. 오직 온통 머리가 에덴 동산. 여러분, 이 바리새파의 이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나면 삶이 생기가 없어요. 피폐한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게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섭죠? 말씀으로 현란하게 유혹하는 세력, 바리새파.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말씀 들이대면서. 유혹받지 마세요. 거기에 말씀 되려면 말씀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끝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말씀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끝이 말씀이 아니라 교리로 가거나, 그 끝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가거나, 이 세상의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나중에 혹 들으면 내가 그 주인이다, 내가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나다. 벌써 반은 넘어왔는데 나다 이렇게. 왜 그런 데 가냐고요?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술술. 그러므로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바리새인들처럼 장르의 유전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중심에 서서, 예수 중심에 서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님. 여러분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듣고 그러는데 진짜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바리새파가 돼서 여기서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맞나? 이게 성경에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잖아.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에요. 내 안에 이단. 자, 두 번째 이단은 여기 뭐예요? 사두개파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쾌락을 즐기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파 이단은 성경은 중요해요.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기적만을 따라가는 사람, 표적. 성경은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필요할 때만, 자신들이 유리할 때만 한 번씩 얘기하고, 나머지는 내 현실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따라다니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막 어디 가면 병 고쳤다, 막 뭘 어떻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우우 몰려가죠. 간절하죠. 그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있죠, 아픈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그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얼마나 그 더운 지방에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냄새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그런데 나사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시 죽어요, 다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영원히 이가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이 세상에서 죽지만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내 병이 나와서 다 깨끗하게 다 낫고 그랬어요. 안 죽나요?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그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가 몸이 아프니까 막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막 붙잡으려고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지금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 속에서 또 내가 있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주시는, 만족을 주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그거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떡 안 가져온 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죠, 여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과 누룩은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고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개수까지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떡 한 개 누구 코에다 붙여?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배고픈데 떡 한 개를 누구 코에다 붙이냐고. 그리고 지금 건너편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건너편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판단이 맞아요. 현실적인 판단은 이게 맞다고. 건너가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지금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 하면 혼난다. 7광주리. 12광주리는 5병이었고 4,000명 먹인 것은 7광주리예요. 7광주리 가져왔으면 실컷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지.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따 갈 때 떡 좀 챙겨라. 요한, 떡 좀 챙겨. 꼭 챙겨라. 예수님도 챙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도 챙기라고 했으니까 챙겨. 그랬더니 요한이가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하다가 안드레, 저 떡 좀 챙겨.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또 안드레는 또 다른 애한테, 필립 떡 좀 챙겨. 알았어. 근데 나중에 왔는데 떡을 챙겼어, 안 챙겼어요? 호주머니에 넣은 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떡 없냐? 그러니까 요한, 야, 떡 없냐? 너 떡 안 가져왔냐? 떡 안 가져왔냐? 아, 떡 챙기라고 그랬잖아. 떡 좀 챙기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누룩이야. 바리새파의 누룩, 사두개파의 이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말씀의 본체인 메시아를, 나를 못 보게 되고, 너희의 삶,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두개파의 누룩이 네 안에 있게 된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내 삶에 들어가면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 오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이런 거. 사두개파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두개파적인, 쉽게 말하면 현 정치의 세력에 야합해서 적당히 거리를 주고 받고 하면서 상생해가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두개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이런 가운데서 한쪽 편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대중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화합해 들어갈지, 우리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독단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예배.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밖에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회중과 상관도 없고요, 국가와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믿음의 정조잖아요. 믿음의 정조. 그 정도의 정조는 가지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만을 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걸 이단이라고 말하고, 또 기적만을 구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두개파적인 이단, 사두개파적인 모습, 조심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구했던 말씀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기적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기적이 되려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대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